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캄캄한 밤과 같았습니다. 국권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일본에 의해 빼앗겼고 경제는 참탐하고 사회는 무질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처참한 어두움을 밝히는 기독교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입니다. 1907년 1월 첫 주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 사경의 수요일 저녁 집회 때의 일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조선의 백성들은 예배당에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장례의 분위기는 곧 무엇인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의 길선조 목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길 목사님의 설교는 흐르는 시내와 같았고 회중들은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여기저기서 통회의 외침과 눈물의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당시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블레어는 그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서 선교 본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했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울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 울다가 마루 위에 뒹굴면서 고뇌에 찬 모습으로 두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두들겼다. 모든 청중들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감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고 기도의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때리는 것 같았다 라고 합니다. 블레어 선교사는 계속해서 회개운동이 가져온 저 평양 시내의 생활상을 이렇게 또 보고합니다.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전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잘못을 빌었으며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에게도 훔친 물건과 돈을 되돌려 주느라 시내는 온통 술렁거렸다. 한 중국 상인은 어떤 기독교인이 들어와 수년 전 자기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모은 것이라며 그 금을 주는 것을 받고 깜짝 놀랐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각성 운동은 교회를 살렸고 어둡고 참담한 조국에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또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불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켰고 복음의 능력은 아름다운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온 이스라엘 국토가 우상 숭배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버리고 백성들은 위정자들의 학정에 시달리고 여호와의 종들은 보이는 대로 순교를 당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시대에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생동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된 생동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바른 예배의 회복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성소요 생활의 터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배의 단이 무너져서 폐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물과 일용할 양식을 끊어버렸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백성은 도탄에 빠져 울부짖게 되고 산천 초목은 다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아합의 마병과 벌판에 든 짐승들은 기가를 못 이겨서 쓰러져 갔습니다. 처참한 광경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니라 하면서 회개의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과 24절에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비록 이런 제안을 하였지만은 외형적인 면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유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왕과 궁중의 모든 신하들이 바알의 편에 서 있었고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었고 그 외에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가 또 400명이나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비참한 유랑 생활을 하여서 겨우 허기를 면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 지금 갈멜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오랫동안 제사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단의 돌들은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혹은 낭떠러지에 혹은 개천에 제단의 돌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이렇게 무너졌다. 이것은 12지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민심이 제단의 돌들처럼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무너진 돌을 쌓았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어떤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져 버린 그 제단의 돌을 다시 쌓게 되는 겁니다. 제단 돌의 숫자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서 12개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바알에게 돌아섰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온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버린 제단의 돌을 다시 한 곳에 모았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고는 희생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없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의 제단에도 불이 없고 엘리야가 지금 12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았는데 거기에도 불이 없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지만은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고 저 이삭이 아버지를 향하여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제물은 준비되어 있는데 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듯이 엘리야를 위하여서 친히 불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벌려 놓았습니다. 엘리야는 제사장도 없었고 그를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갈멜산에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12돌로 쌓은 제단 둘레에 많은 물을 붓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것을 대비하여서 제단 주변에 12통의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물은 바닷물을 길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은 바닷가에 있는 산이고 가뭄으로 그렇게 많은 개울의 물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생동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쌓고 불로서 응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긴 때는 없습니까? 형식은 기독교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나 자기를 절대화하는 일은 없습니까? 생활의 향상과 문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알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들 중에 불신앙적인 것이 있다면, 비신앙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 종교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회복, 그것이 생동하는 신앙의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생동하는 신앙, 그것은 바른 기도의 회복에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는 수적으로 고대했습니다. 850대 1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의 기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었다고 26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은 열성으로 제단 주변을 띠므로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큰 소리로 저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그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신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29절에 그럼에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들의 신은 말 못하는 신이기 때문에, 저들의 신은 행동하지 못하는 신이기 때문에, 저들의 신은 죽은 신,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언약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내신 하나님,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성실하게 지금도 그 언약을 시행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처럼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저 이스라엘의 무너져버린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알려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응답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기도는 응답의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이 다시 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내려온다고 확신을 했듯이 저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것을 회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7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불러서 응답해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거룩한 기도였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쟁취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동하는 신앙생활의 요건인 것입니다. 결코 성도의 신앙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있음을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카톨릭을 지지하는 메리 여왕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기독 신자들이 많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카톨릭을 지지하는 메리 여왕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영국과 스코틀랜드에는 기독 신자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의 시골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했습니다. 그는 어거스틴의 책을 읽으면서
개혁신앙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에 유학을 해서 칼빈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철저한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낙스는 핍박받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요한 낙스의 기도입니다. 낙스가 유명해진 것은 어떤 업적이나 어떤 연설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메리 여왕은 요한 낙스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되는 것을 보고 메리 여왕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의 관심은 지금 낙스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낙스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은 고백을 하기를, 나는 수만 명의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이게 메리 여왕의 자기 고백입니다. 요한 낙스로 인하여서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철저한 개혁주의 교회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에 그것을 형성을 한 것이 요한 낙스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날 여러분이 삶의 신앙에 승리하려고 원하십니까?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에서 앞에 서 있었던 야곱이 취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 앞에 섰던 히스기야가 취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에 포위를 당했을 때에 엘리사가 취한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이 취한 방법이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취하였, 그리고 쟁취하여서 얻은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양 좋은 은사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기도는 공간을 바꾸고, 기도는 시대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공간이 바뀌어졌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시대가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생동하는 기도가 없다면 역사를 일으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서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가장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 가장 무능한 그리스도인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는 살아있는 신앙,
생동하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동하는 신앙은 바른 생활의 회복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라 라는 엘리야의 소리는 천둥 같은 소리였습니다.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해라.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만 가지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되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거짓과 가식을 홀딱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해 보입니까? 너무 무서워 보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직 아세라의 선지자는 거기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400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이 저 갈멜 산상에 450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저들을 다 죽였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뭄과 기근과 사망의 독소를 가져오는 바알의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모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바로 하나님 신앙을 반역을 냈던 저 쓴뿌리와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살려놓으면 또다시 바알 숭배 사상을 백성들에게 퍼뜨릴 것이기 때문에 저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서 자원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신처를 제공을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죄를 숨겨놓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과를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죄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결단과 같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숨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를 모조리 죽여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두루마리를 훑어보십시오. 죄가 사람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죄의 뜨거운 입김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시들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죄로 하여금 땅은 더 이상 소산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이마에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하지 않고는 양식을 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죄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죄는 지금 우리를 지옥에서 삼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원수인 바알의 선지자, 그들을 죽여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해를 잠시 후에 끼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대한 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큰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것이 위험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은 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조금씩 병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특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아서 점점 부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죄는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작은 죄가 얼마나 크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죄 가지고는 천당 갈 수 없습니다. 다 털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당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가지고도 천당 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알의 선지자일 것입니다. 죄 가지고는 천당 못 갑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죽여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용납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면은, 마음속에 죄가 둥지를 트는 그 순간부터 아름다운 찬송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즐거워질 때에 그 순간부터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없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즐거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없어집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비겁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들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죄들이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는 여러분의 영혼의 옷을 갉아먹는 좀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옷을 잠시 후에 다 갉아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밤에 침입을 하는 도적과 같아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을 죄가 다 훔쳐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화를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전에 가졌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잡고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잡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8살의 한 청년이 사형대에 묶여 있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위가 청년의 살을 바늘처럼 찔러댔습니다. 이제 청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청년은 가족과 친구를 생각을 하는데 5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28년의 삶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형틀에서 흘립니다. 만약 내게 다시 한번 생명이 주어진다면 정말 보람있게 살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형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병사가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황제께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특명을 내렸소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청년은 극적으로 사형을 면했습니다. 청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말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부귀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글을 남깁니다. 이 청년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의 진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는 기도의 회복이 있습니다. 참된 인생의 능력은 거룩한 생활을 회복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인생의 진리요 생동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가 있는 곳에는 바른 기도가 따라오게 됩니다. 바른 기도가 있는 곳에는 바른 생활이 따라오게 됩니다. 신앙이 맑고 깨끗하면 생활도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바른 생활이 없는 정통은 죽은 정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지금 세계와 한국교회 안에는 이상한 신학 사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잠식되어 가고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과 생활은 별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윤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표준을 파괴하고 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다. 정상을 창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황윤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칠면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에게나 아들에게나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에 너무나도 위배가 됩니다. 죄는 아브라함의 시대의 죄라면 오늘 시대에도 죄인 겁니다.
모세 시대의 선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이념이 바로 이런 신앙과 행위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영천의 성도들이 바른 예배를 회복을 하고 바른 기도를 회복을 하고 바른 생활을 회복을 하여서 생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바른 예배가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살아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죄의 은신처를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죄를 죽이는, 죄를 잡는 거룩한 생활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생동하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연말을 보내면서 나에게 생동하는 신앙을 복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